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식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러 나온 게 아니고 강사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우석 목사님이십니다. 왜 따로 소개를 하냐 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 우리 교육자들이 다음 주까지 사역하고 이제 사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우석 목사님은 본당에서 하는 고별 설교가 됩니다. 목사님은 기독교학과를 전공하셨고 장신대에서 MDB를 하셨고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파트 전도사로 오셨다가 전임 사역으로 4년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생기셨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우리 교구 사역 또 선교 사역 또 초등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시키는 일은 척척 잘 해내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더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가 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좋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인사할 텐데 오늘은 설교, 목회자는 설교로 인사하고 설교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또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아마 준비하셨을 거고 또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공준수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목양교회에서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라서 참 많이 긴장하고 또 염려도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성도님들 바라볼 때 혹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뭐 다른 마음이 생겨서 막 눈물도 나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생겨서 막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보통 고별 설교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처럼 어떤 믿음의 실력이나 분량이 있지 않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서 뭐 그런 멋진 설교 또 은혜의 설교는 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부족한 설교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좋은 바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혹시 저한테 좀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또 오늘 함께 주실 그 은혜에 또 더욱더 마음을 쏟으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 되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얼마 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세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만찬의 자리, 그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궁핍한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어떤 곰핍한 상태, 그런 배고픈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에서 경험했던 그 만찬이 얼마나 눈에 아른거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 본인도 충분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누가 대접하면 풍성히 먹기도 하고 또 누가 대접하는 이가 없으면 민폐를 무릅쓰고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밀 이삭을 잘라 그것을 먹는 삶, 말 그대로 생식하는 삶도 해야만 했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만 의존하는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내일과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무의미했겠죠. 우리 주님은 매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제자들을 먹이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과 제자들끼리만 그런 기적을 나누고 또 그 제자들 무리만 그것을 누렸다라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었죠. 주님 말씀하신 바로 그 삶,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만 의존하는 그 삶을 훈련했고 연습한 것이지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매일 매 끼니 기적의 잔치상을 얻어먹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주님을 위해 일했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풍족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안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늘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떤 만찬이든 밀 이삭이든 동등한 감사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풍족하죠.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밀 이삭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도 마찬가지로 문제겠죠. 또한 우리 스스로 모든 필요를 채우고 부족함 없이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 모습, 그건 역시 오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렇게 경험할 기회도 없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처럼 살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굳건해져서 오늘 제자들의 삶이나 또 오늘 우리의 삶이나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존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렇게 존귀하다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친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필요 이상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날마다의 삶을 충실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민감하게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제자들이 날마다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감격의 순간에 어김없이 또 방해꾼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분명 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밀 이삭을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생이라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 잘라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은요, 지나가는 나그네 허기진 자들, 곰핍한 자들을 위해서 두 번의 추수, 꼼꼼한 추수를 금하고 있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거죠. 너희는 허기진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또 허기진 자들은 그 자비로 인해 얻은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허기진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닌 겁니다. 율법을 어길 행위는 아니죠. 근데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이었다라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노동의 행위, 일종의 수학의 행위라고 정죄한 것인데요.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요 10계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이방인과 구별해주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되었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무리 안식일 규례를 정해놓고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복잡 다단한 일상을 다 커버하기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아주 작고 세밀하게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삶의 기준을 선언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율법 전체의 내용은 약 60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하죠. 뭐 많다면 많은 것이겠지만 우리 전체의 삶을 대입해 보면 600가지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는 거기서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게다가 율법은요 시대가 바뀌거나 상황이 변해도 어떤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법도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구체적인 것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후에 랍비들과 그 공동체를 모아서 주신 율법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여서 세부 규칙들을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전통이라고 이름해서 그것을 율법과도 같이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그 전통 가운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입니다. 안식일에 밭에 가서 추수하는 거죠. 밀 이삭을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들이 정한 그 전통까지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표현처럼 하지 못할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것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 우리 예수님 그것에 대하여서 방어하실 때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밀이삭 조금 잘라 먹은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냐, 이 정도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나그네에게 베풀어야 하거늘 너희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다만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노동의 범위나 그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꺼내놓으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일화는 이렇습니다. 왕이 되기 한참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노비라는 마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비라는 마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는데 피신하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성막으로 가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근데 달리 줄 게 마땅치 않았던 그 제사장은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진설병을 내와서 다윗의 무리를 먹이게 됩니다. 여러분 진설병 아시죠? 성막 지성소 앞에 놓인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거룩한 떡입니다. 무교병 떡이죠. 두 줄로 6개씩 정렬해 놓은 12덩어리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매 안식일이 되면 그 12개의 떡을 새로 구워와서 그 떡상 위에 새로 진열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웠던 옛날 떡, 그 묵은 떡은요 그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성막에서만 그들끼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양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오늘 다윗 일행이 먹은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히 엄청난, 대단히 심각한 율법의 위반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들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진설병을 먹고 겨우 기력을 찾은 다윗과 그 일행은요 다시 피난길에 올라서 겨우 몸을 숨기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 바리새인들의 공격,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의 일화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 제자들을 방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방어가 바리새인들의 공격에서 뭔가 조금 비껴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범한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곧 추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규례를 어긴 것이지 자신들은 먹을 수 없도록 정한 어떤 규례, 그것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비록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택하여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단지 그냥 배가 고픈 나그네도 아니고 사울의 공격을 받는 그냥 어떤 신앙 좋은 사람,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대신할 왕이었죠. 사울이 이루는 데 실패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 그 백성들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할 새로운 군주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유대의 두 번째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혈통은 물론이고 아예 출신 지파까지 바뀝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왕조 성씨가 바뀐 엄청난 변화죠. 그런 다윗이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한 그 진설병을 먹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단지 그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련하고 배고픈 나그네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비 왕이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훗날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실패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까지 그가 높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오직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거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날이 오게 되면, 그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 번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다윗은 단지 한 사람의 왕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짜 제사장이시고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런 다윗의 위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치요. 단지 오늘 제자들이 했던 이 일이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작은 일, 긴급한 문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인도주의적으로 얼마든지 허용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 안식일에 사람에게 주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닮아서 안식일에도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손 마른 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의 그 제자의 무리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죠. 더군다나 히브리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이 땅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시죠. 오늘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 취지죠.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보다 더 큰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쉴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일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해요. 오히려 안식일에 더 바쁘게 일하죠. 안식일마다 드려야 하는 번제가 있는데 그 번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양을 잡고 태워야 하죠. 엄청난 노동의 강도를 합니다. 또 진설병을 굽고 교체하는 일도 모두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외여서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들이 그러하던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일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그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함께 먹었던 것처럼, 또 제사장이요, 안식일에 맡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이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무리는 안식일에도 성전의 진설병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이 땅의 모든 소산을 다 먹을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왕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한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아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중이죠. 다윗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 숨고 있었다라면 지금 예수의 무리는 주님과 함께 적진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다윗의 정체성 때문에 진설병을 먹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또한 먹어야만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배고픈데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도 그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먹어야만 한다, 먹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밀 이삭은요, 실상 또 다른 의미의 진설병인 셈이죠. 다윗이 먹었던, 그 무리가 먹었던 진설병 말이죠. 다윗이 먹은 진설병이 그저 배고픈 나그네의 밥 한 끼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그의 통치를 위해 필요한 수라상이었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이 밀 이삭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왕의 음식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왕을 따르고 왕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음식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요, 당신의 자격과 권한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당신의 존재와 자격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윗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대제사장이다, 성전보다 크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왕을 따르는 무리들, 제사장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먹이겠다고, 내가 주는 그건 너희는 먹어야 한다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결코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안심하십시오. 정말로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어떤 궁핍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안심하셔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길게 또 깊이 영혼의 호흡을 크게 들이쉬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그거면 됩니다. 그것이면 정말 충분하죠.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때로는 누군가 베푸는 만찬으로, 또 때로는 밀이삭으로, 또 때로는 진설병으로, 왕의 만찬으로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주고 계신 그 사건들, 그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반드시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매일의 인생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진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채우시죠.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죠. 주와 함께 주를 따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주인께서, 안식일의 주인께서 감당하시고 채우십니다. 우리의 주께서 말이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약속이죠.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먹는 이 양식,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약속의 증거로 주시는 이 양식은요, 그냥 밥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의 배고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주시는 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요, 거룩한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냥 생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헐떡거리는 우리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양식과 음료를 매 순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것을 매 순간 공급하실 것이며 결단코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또 보시게 되시고, 그래서 염려와 탐욕 대신에 믿음의 순종으로 삶을 채워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